안녕하세요. 한기철 목사입니다. 이번 그 중앙일보가 TV 중앙을 또 개설해서 독자들과 이 시청자들에게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선처를 베푸는 감사합니다. 또 축하드리고 또 앞으로 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가 무언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같이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요즘 인터넷상에 뜨는 목사님이 하고 계신데 조정민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목소리만 들어도 MBC의 뉴스 앵커로서 모든 사람이 잘 아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 50세 되는 어느 날 MBC에다 사표를 내고 미국에 들어가서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그분은 성공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25년 동안 MBC를 섬기면서 대표이사의 사장까지 다 역임해서 이제 미래의 보장이 다 보장되고 또 가정이 또 행복하고 어느 정도 재산도 모으고 명예와 그런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하루아침에 사표를 내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분에게는 한 가지 이상한 것이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4시면은 일어나서 새벽 기도 가는 자기 아내가 너무 이상했습니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데도 아침에 새벽 기도 가서 무엇을 더 요구하고 무엇을 더 바라는지 그게 궁금해서 아내의 뒤를 따라서 새벽 기도에 나가봤습니다. 그 첫 번째 새벽 기도에 나가서 이 사람은 상당히 당황스럽고 당황한 그런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통성기도 하고 방언을 하고 울며 회개하는 그 모습을 보고 이분은 기자의 기절을 따라서 이 집단이 어떤 이단적인 집단인가 하고 들어가서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거기서 하영조 목사님을 만나고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자기의 모든 가치관을 변해서 그리스도의 가치관을 변해서 이분이 이제 목회자가 되어서 그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의 세상적인 가치관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을 갖는 그런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성경을 보면은 가장 많이 내가 가치관이 변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하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은 제가 바울 사도를 뽑겠습니다. 그분은 어디 가든지 자기 자신이 옛날에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다가 예수를 만나고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다 하는 것을 간증을 이렇게 합니다. 그는 자기가 제일 처음에 가지고 있던 것이 제가 8일 만에 할례를 했다는 가치관입니다. 이 8일 만에 할례를 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된 증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선택된 민족, 선택된 사람, 이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적어도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분이 얘기하기를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말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나는 혈통적으로 깨끗한 혈통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도 히브리인이요, 어머니도 히브리인이요, 할아버지도 히브리인이요, 할머니도 히브리인. 그 혈통에 아주 깨끗한 피가 흐르는 그런 히브리인으로서의 그 혈통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세 번째 이분은 뭐라고 하냐면 나는 율법에 흠이 없는 바리새인이다. 이 말은 어떠냐면 종교적인 가치관을 가졌습니다.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이다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선택입니다. 율법이 얼마나 많은 삶의 제약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조항을 지켜서 적어도 자기는 율법에 흠이 없는 바리새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상당한 그런 자기의 그 프라이드와 이런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종교적인 가치관에 아주 확실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또 말합니다. 그는 또 가말리의 문화생이다. 적어도 학문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가치관이냐면 자기는 적어도 이러한 학문적인 가치관을 갖기 때문에 요즘 말로 하면 하버드나 예일을 졸업한 그런 가치관을 갖게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은 혈통적인 가치관이요, 또는 선택된 민족의 가치관이요, 또는 종교적인 가치관이요, 또 자기 자신이 이렇게 학문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아들,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를 믿는 그런 기독교인들을 체포하러 체포영장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죠. 그 후에 이 사람은 이 모든 것을 변합니다. 자기의 모든 현재적인 가치관을 변해서 그리스도의 가치관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 말하면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11절의 말씀.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히 하는 교회를 핍박하는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모든 것을 해로 여길 뿐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또한 그 모든 것을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난 자 의로다. 내가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함을 얻으려 하니 그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 합니다. 그는 어디 간지 이와 같은 고백을 합니다. 자기는 옛날에 이러이러한 가치관을 가졌다가 나는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발견되는 그런 가치관, 그리스도의 가치관, 그리스도의 세관을 이렇게 바꿨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 안에서 발견되고 그 안에서 생활하고 그 안에서 영생의 존재라는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의미는 내가 세상에 가졌던 그동안에 가졌던 그런 가치관이 아니라 새로운 가치관, 예수님의 가치관, 예수님의 예수님의 세계된 가치관을 이렇게 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이며 또한 영생의 존재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70억이라고 하는 인구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 중에 한 사람이 죽었다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너무나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또 상관도 안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70억 중에 한 사람이 나라고 생각한다면 나는 70억을 바꿀 수 없는 그런 존재일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나는 70억과 바꿀 수 없는 그런 위대한 존재입니다. 이것은 어떤 얘기냐 하면은 내가 생각함으로써 나는 존재한다 하고 데카르트는 얘기했지만은 내가 존재함으로써 이 세계와 우주가 존재하는 것처럼 나는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존재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6절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모든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렇게 썼습니다. 이 말은 우리 인간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귀한 존재라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25절까지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의 창조입니다. 해와 달과 별과 우주와 모든 생물과 동물과 이런 모든 것을 창조하고 난 다음에 26절에 사람을 창조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영어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God said, let us make a man in our image, in our likeness. 사람을 창조할 때 하나님은 let us make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러나 모든 다른 것을 만들 때는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면 빛이 있으라 하매 빛이 있었더라 하는 것처럼 let there be light, there was a light 하는 것처럼 모든 것이 있으라 해서 있은 것입니다. 바다가 있었고 산이 있었고 우주가 있었고 해와 달과 별과 모든 것이 있으라 해서 있었습니다. 그 말씀과 26절에 와서 let us라고 하는 이 말은 너무너무나 위대한 말입니다. 인간을 만들 때는 우리라고 하는 말씀이 쓰여 있습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서 모여서 저와 여러분을 디자인하고 또 플랜해서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거저 이 땅에 우연히 존재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설계 안에 우리가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70억과도 바꿀 없는 이 우주 전체와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위대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아, 나는 그러한 존재로구나. 나는 70억과도 바꿀 수 없는 존재, 이 우주와도 바꿀 수 없는 존재, 하나님께서 세 분이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서 나를 조성하고 여러분을 조성해서 여러분의 계획대로 모든 것을 어디에 낳게 하고 성장하게 하고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TV에서 이렇게 만나게 하는 모든 계획이 하나님의 플랜 속에 있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이것이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우리는 영생의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영생의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시되 독생자를 주었으니 누구든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가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존재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의미는 우리는 영원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했습니다. 모든 말씀은 과거 완료형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때부터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고 우리는 그와 함께 사는 그런 사람입니다. 또한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는 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 그것도 그냥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는 어떤 것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의미는 우리는 위대한 존재이면서
또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얼마나 기쁜 사실입니까? 이것을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거듭남의 체험으로 가능해집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하고 고백을 하지만은 사실은 많은 경우 이런 확신이 없는 고백할 때가 많습니다.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거듭남의 삶을 할 때 우리가 참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거듭남이라는 건 무엇인가? 또 거듭남을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우린 제자들이 참 믿음이 좋고 참 확실한 그런 믿음이 있는 줄 알지만은 사실 제자들이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자기 가정을 버리고 자기 직업을 버리고 모든 생명을 얹어서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어떤 많은 경우 제자들이 이렇게 실족하고 넘어지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예수님 마지막 주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내가 서기관과 장로들에게 잡혀서 죽을 텐데 그리고 나는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할 때 제자들은 모두 다가 안 됩니다. 그것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씀을 절대로 그런 일은 안 됩니다. 나는 주님이 어디 가든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지만은 주는 영원한 말씀이라고 고백하지만은 주님과 함께 어디든지 갈게 했지만 그는 십자가 믿어서 도망가고 제일 먼저 도망간 사람이 베드로 아닙니까? 너는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라 그런 얘기했습니다. 베드로는 장담해서 나는 절대로 다 부인해도 나만은 부인 안 하겠다 이렇게 했지만은 정말 제 소자한테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까? 너는 예수님의 제자야. 아니야. 나는 예수님도 모르는 사람이야. 네가 말하는 게 무슨 얘기도 몰라. 너는 갈릴리 방언을 하니까 갈릴리 사투리 하니까 너는 반드시 분명히 예수님 제자야. 아니야. 나는 갈릴리 방언을 한다고 해서 모두 다가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야. 내가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소리에서 장을 지듯이 예수님을 저주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50일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역사를 봤습니다. 120문도가 모인 그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불로 임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방언을 하고 모든 사람은 새롭게 변화를 받습니다. 그 후에 베드로도 모든 제자도 다 주님과 함께 그런 십자가를 지고 또 순교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거듭남의 체험을 있어야지만 가능합니다. 우리는 그런데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을 요즘 말로 어떻게 얘기할까? 거듭남이 말을 쉽게 어떻게 표현할까? 이런 종교적인 말이지만 어떻게 표현할까? 저는 전태옥이라고 하는 디자이너를 압니다. 그분이 부산 피난가 가서 장족대에 걸린 하얀 와이셔츠를 봅니다. 햇빛에 반짝거리는 그 하얀 그 와이셔츠가 너무 강렬해서 그분은 그 모든 작품이 하얀색으로 다 됐습니다. 그때 이 전태옥 디자인은 이렇게 해봤어요. 내가 그때 눈이 평생 멀었지. 눈이 평생 멀었지. 저는 이 말을 거듭남이라고 이렇게 표현해 봅니다. 눈이 멀어버리는 것. 다시 또 좀 더 쉽게 얘기하자면 미쳐버리는 상태. 내가 예수님께 미쳤지. 그것이 거듭난 상태예요. 예수님께 눈이 멀었지. 그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그런 체험이 있어야지만은 이러한 모든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영원한 생명의 존재입니다. 저는 오늘 마지막으로 제가 쓴 그 책의 에필로그에 이렇게 썼습니다.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평화,
준수의 몸과 마음이 덮쳤다. 수천 마리의 나비들이 나무처럼 사뿐히 내려와 준수의 마음에 꽉 채운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충만함이라 할까? 이제는 아무것도 원하는 것이 없는 평화다. 아무것도 원하는 것이 없으니 부러운 것도 없어졌다. 그래서 모든 것을 소유한 자처럼 됐다. 전에는 죽은 자처럼 살았는데 이제는 영원을 사는 사람처럼 됐다. 죽은 사람은 시간이 있지만 산 사람은 시간이 없다. 영원한 세계에서의 삶이란 어떤 것일까? 아무것도 원하는 것이 없는 충만한 삶이라 생각해 본다. 충만 속에는 시간과 공간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 충만이 태초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창조의 세계는 본래부터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충만했다고 생각이 들었다. 본래 무한 없다. 충만이 있을 뿐이다. 감사합니다.